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9일 자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몸과 각 지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양각색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기능 그리고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도 역시 각기 다 다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보호를 받고 돌봐야 하듯이 교회도 더 연약한 성도를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은사와 직분을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문단입니다. 서로 다른 형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벌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몸과 각 부분, 각 지체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는 정말 다양하고 다르죠. 그리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두 한 몸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모두 달라요. 생김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집안 배경, 직업, 하는 일 이거 다 달라요. 그 당시로 따지면 신분상으로 보면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너무나 그 격차가 심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천민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우리도 기억나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근데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남녀노소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 차이도 크고 나이 많은 분과 젊은 사람들의 그 차이도 크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대 차이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들과 그 헬라인도 다 헬라인이라고 할 수 없죠. 다 민족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같이 묶여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모임으로도 이걸 묶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은 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분의 주님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모두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 각 부분, 지체라고 말하면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안으로 들어가면은 간, 대장, 내장,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체가 된 것이죠. 오늘 기억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이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어떤 성도를 어떤 교회에 속하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나 정말 발가락 싫어, 발바닥 싫어, 맨날 밟고 다니고 나 손할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필요한 대로 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어제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도가 또 교회에 속한 것도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성도가 존재하는 것은 늘 말하는 거지만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에 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로 놀 수 없잖아요. 이 팔하고 눈하고 이렇게 따로 놓는 거,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업하다가 여기 손가락이 잘렸어. 그거를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그 수술하는 전문 병원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떨어져 나가서 괴사되고 없어지는 거, 팔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럼 회복이 안 돼요.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성도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건 죽는 거라고요. 그건 죽는 거. 우리가 몸이 살아있다고 말했을 때 그 내 지체가 내 몸에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피도 통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기능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맨날 나는 이 물건 드는 거 싫어, 나 여기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럼 죽는 거예요. 교회에 딱 속해 있고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부서상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같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교회에 속해서 교회 안의 멤버로서, 성도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지체는 많지만 다 다르지만 몸도 하나, 그리스도 하나, 성령도 하나, 교회도 하나.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모든 성도들은 소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 부위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물론 치명적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심장 같은 경우는 한번 멈추면 회복되지 않죠. 간 같은 거는 정말 오래 참고 잘 참아가지고 간에 몇 프로만 남아있어도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너무 늦은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뭐 어디가 치명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암이라는 게 모든 전 부분에 어느 부분도 걸릴 수도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게 암이거든요. 또 모두 각각 자기에 맡은 고유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불필요한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하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또 각 지체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몸이 아파 그러면은, 몸이 아픈 것이 어디 예를 들면은 뭐 무릎이 아파 그러면은 무릎만 아픈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릎이 아파 그래, 물론 무릎 그 부위가 아프지만 우리 전체로 인식하면은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나 몰라라, 무릎 네 아파라, 난 모른다, 내가 아니면 되지, 손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느 부위가 아플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부위라고 할지라도 병이 들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지체, 그 부위만 아니라 온 몸이 고통을 겪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뭐 농담삼아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공차다가 발톱이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발톱 빠져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한가. 정말 불편해요. 발가락이요, 발톱이요 꼭 있어야 돼요. 되게 불편해요. 어디 하나가 불편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비워보세요. 한쪽으로 세수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다치면은, 오른손이 다쳐서 하려면 왼쪽으로 세수하고 왼쪽으로 밥 먹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깁스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프면 알아요.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는 병이 나거나 어디 아프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위를 돌보며 보살피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다른 부위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걸 회복시키려고. 발톱에 막 가시 베겼으면 모든 것이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빼려고 애를 쓰잖아요. 회복을 시키려고. 그것이 온몸을 위하는 일이고 또 각 지체를 위하는 일이에요. 왜? 나도 그럴 수 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해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해요. 모든 교회 성도는 교회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도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어깨동무하면서 험한 세상 같이 가라고 공동체에 넣어주셨거든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챙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른 지체들이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 혼자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한 명의 성도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위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 부위는 다른 지체를 위하고 돌봅니다. 이 말은 각 성도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뭐 해야 된다? 돌보며 보살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절대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말이야 저기 권사도 못 됐냐? 아직까지 장로도 못 됐냐? 이런 말 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예 입 밖에도 못 내도록 하려고 아예 안 줘요, 안 줘. 그런 생각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교회의 직분은 없어도 돼요. 직분이 왜 필요한가? 직분을 왜 주는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도적으로 섬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위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망가진 교회예요. 그걸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된다고. 사도, 선지자, 교사는 이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직분이고요. 또 능력을 행하며 병 고치며 다스리며 방언을 말하는 거,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는 게. 이게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따라갈 수도 있어요. 직분이 없어도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은사와 직분의 전부는 또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똑같이 이렇게 대입시켜서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그 당시는 크게 부각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가운데 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고. 그때 당시보다. 그때도 물론 있었어요. 예배 그 하는 게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죠?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양한 역할과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을 돕고 보살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와 직분이 파벌과 분쟁의 이유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간간히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져서 막 창피하고 막 그런다고 화내면서 떠났대요. 그 사람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다닌 거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괜당이 있어가지고 제주노에서는 누구를 막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권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우 정말 차라리 권사를 세우지 말지. 그게 뭔 꼴이네 저게.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몸의 각 부위가 우열이 있습니까? 없죠. 다 소중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은사와 직분도 우열은 없어요. 다 요긴하고 다 필요합니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은 교회를 여러분 위한다고 말하니까 무슨 교회 청소하는 줄 알아요. 그건 봉사죠. 봉사인데 교회를 위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 성도들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성도들을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보고
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생명을 구원하고 그 아직 초신자들을 잘 크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적응 잘하도록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무슨 건물 2층 3층 올라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은 다양한 기관, 지체가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 유기체, 하나의 그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체로 존재하죠. 하나의 지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성도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에 속하여 서로 연결됨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픈 것이죠. 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하죠. 그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파하면 다 같이 아파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를 이루고 있으니 서로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소식지를 원고를 작성하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게 되죠. 한 달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광풍이에요. 제가 조사 들어갔었어요. 제주도 인구가 정확한 몇 명인가 했더니 70만이 살짝 안 돼요. 69만 어쩌고저쩌고 거의 70만 가깝더라고. 그러면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갖다가 내가 봤어요. 제주도청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전체 70만 중에 누적 확진자,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만 명이 넘었어요. 15만 명이. 그래서 어저께 밥 먹다가 분수 계산했잖아요. 몇 퍼센트지 이게? 했더니 15 나누기 70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인지 나와요. 20점 몇 %, 21%.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아직 정점이 안 왔대요. 앞으로 1, 2주 더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30% 되고 백신 맞고 그렇게 되면 한 50% 이상이 육박하면은 이제는 징검다리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우리 성도들 곳곳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걸렸거나 회복 중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워요.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저기 은영 집사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반찬 주는 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고. 잘 먹고 힘 얻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막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서로 잘 묶여 있고 연결돼 있고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때 그것을 몸이 작고 크고 예쁘고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건강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막 허대 멀쩡하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 다음에 너무 예쁘고 막 이런 것을 꿈꾸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작건 못생겼건 건강하면 돼요. 건강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고 챙겨줘야 돼요. 아픈데 이렇게 약 발라주고 약 먹고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약한 부위를 더 보호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몸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인가 교회가 건실해지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1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0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세. 교회가 뭔지 좀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 지체로서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건 없어요. 아프면 더 돌보고 챙겨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려고 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하나의 지체의 힘을 기억하고 한 몸을 기억하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건강한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하며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우리 역시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복음을 듣고 한 성령을 통해 한 분만,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젠 즉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다른 지체를 위해 몸을 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섬겨서 교회를 세우라는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와 직분의 우열은 없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코로나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